별 모르겠네.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에 딱 들어서니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내가 와도 되는 거였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10년 지나도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다들. 죄송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죄송한데 10년 전에 뵀던 분들은 똑같아요. 부산이 물이 좋은 것 같아요. 헤어로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피차에 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된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72살입니다. 유튜브 스타입니다. 구독자가 86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성함이 박막래.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이 막내입니다. 그럼 이분이 1947년에 6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름도 막내로 짓고 학교도 안 보냅니다.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덜컥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 셋 낳고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파출부 세탕 뛰고 식당 가서 밤늦게까지 이러다가 집에 오면 늘 12시 넘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둥바둥 돈 모으면 사기당하고 완전히 인생이 부도난 수표 같은 그런 인생이었죠.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치매 초기래요. 이건 정말. 그래서 그 손녀가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가서 할머니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그래서 구독자 수가 86만 명에 이르렀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 유튜브 그 CEO가 이 박막내 할머니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정도였어요. 그 할머니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할머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버렸으면 다시 주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향한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부모에 의해서 강제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목숨을 끊으면서 함께 목숨을 끊도록 만드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10년간 279명이었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자녀 목숨이 부모 목숨이에요.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나.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뿐인 거예요. 인생 끝인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이들까지도 같이 목숨을 끊게 만들어서 죽는 아이가 279명.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엉엉 울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 끝이지, 내 인생 희망이 없지, 내게 절망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쨍하고 해 뜰 날 오겠지. 산호라면 좋은 날 오겠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결혼식 축가가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였어요. 제 친구들이 와서 축가를 해주는데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산호라면 아이고 내가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뭐죠? 약속이에요. 영어로 테스트먼트, 계약, 약속. 구약, 신약이 옛날 약, 새로운 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를 향한 약속? 나를 향한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5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해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지요. 주전 538년입니다. 왜 그들에게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주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자, 회사가 넘어갔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회사가 내 밥줄인데 회사가 넘어갔어요. 망했어요. 넘어갔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미래가 있을지, 내 생계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스라엘 성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했죠? 이스라엘 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선포를,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1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선포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 마음 움직이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생길지, 누구 마음 하나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질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조국을 재건할지 성전을 재건하게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잖아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재건할 것까지 다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성들 그저 절망뿐이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마음 움직이시면 희망이 생길지, 미래가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도 새벽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급조된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약속하셨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자, 1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게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실현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 그 계획이 허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지만 정확하게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이사야 44장 25절에도 멸망당했던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성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것이 복구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하셨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실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제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므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라만 그 메시지를 가진 것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죄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결박 아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인데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습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습니까? 그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복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약속도 실현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포기할 것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절망스러워도 포기할 것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가득해 있고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길게 하지 않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벌써 세 가지 하면 언제나 끝나는 거야,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건데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심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거다. 낙심 금지 구역이 아니라 절망 금지 구역, 낙심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이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실현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스룹바벨.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성들 2차 기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가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거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성들의 그 고국에 돌아갔는데,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가 2차 귀환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도 에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낙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상황은 비참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도전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심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은 말씀,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 무슨 성경은 성경, 무슨 기도는 기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업은 부도 났어요. 그때 매일 성경을 붙들기가 쉬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쉬워요? 이러기가 쉬워요? 야, 기도는 무슨 기도? 아니었나 보다. 이산이 아니었나 봐. 이러기가 쉽죠. 에스라는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 스룹바벨. 여러분,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총독, 가서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스룹바벨도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던 잡족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냥 얼마나 성전을 건축을 재건을 방해하는지.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도 낙심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에는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 절망적인데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바른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처음 부산 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오는 게 참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처음 내려왔던 적은 1999년이었어요. 저 동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내려왔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오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주에서 사역하던 교회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충주에 가면 동락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부산 가서 사역해보지 않을래? 제가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거절하지? 이 생각부터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절했냐 하면, 여러분도 뻔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교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경험이 많으시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도 안 했죠. 제 생각에, 아니 내가 이 교회를 놓고 부산에 왜 가?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감리교 목회자가 3남연에 가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서울 감신 출신이 3남연에 가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사고를 냈든지 아니면 사람이 조금 부족하든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교회를 놔두고, 그것도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부목사로 부산을 왜 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교회가 63주년 된 교회였는데 4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재용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맨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비행기로 따지면 떴어요. 우리 교회가 비행기로 따지면 떴어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을 왜 가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2주 뒤에 그 목사님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 목사, 기도해 봤어? 어떻게 응답이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기도해 봤는데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멀쩡했는데요, 그날 저녁 먹고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음성에서 목회하는 이용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원주에 있는데, 제 아내가 그 목사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가서, 제 친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그 차에 실려가지고 충주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는데 링겔 맞고, 뭐 과로하셨나요? 막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일단 링겔 맞고 좀 누워있어 보라고. 누워있으면서 내가 부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막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딱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야, 이건 뭐야?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나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가 됐는데, 지금 이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 우리가 당신 위해서 2주 동안 전교인이 기도했는데 왜 안 오려고 합니까?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충주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흔쾌히 대답을 안 하고 기도해보겠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내가 아픈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일 저녁 때까지 기도해보고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세요. 오든지 안 오든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새벽에 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야, 이건 뭐야. 그러나 저에게 하나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 건가? 이런 걸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아내가, 제 생각엔 아내가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놔두고 어디 가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난 부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봐서 간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 실려간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주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때? 우리 부산 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릴 그 일 때문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얼마나 교우들과 정이 들었는지, 최욱희 권사님이라고 나중에 명예장로님을 교회에서 삼았는데, 그분이 그날 막 비가 쏟아지는데 흙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고, 저도 울고, 오는데 비는 억수로 오는데 음성에 있는 목사님이 또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해운대에 이제 왔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전 그때 부산에 내려오면서 내가 부산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둘로 쫙 나눠 있어요, 교회가. 반은 목사님, 반은 장로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집에를 못 갔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땐 이 얘기 안 했죠, 임 장로님.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얘기가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들이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그때 저희 송이가 여러분 벌써 25살이 됐습니다. 건이는 군에 가 있습니다. 아빠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신학을 제가 하라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는 게 나는 싫다. 2번째는 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는 게 싫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안 가더니 군대는 또 군종병을 지원해서 군에 가서 지금 사단교회 군종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이가 저에게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였어요. 집에 못 들어오니까. 교회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목사님이 전북 익산으로 이임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야, 이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부산에 뼈를 묻으려고 왔는데 이건 뭐지 도대체? 그리고 한 달 뒤에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쳐다보는 게, 너는 왜 여기 있냐? 너는 왜 여기 있냐? 네 담임 목사님 떠났는데?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익산에서 그 목사님이 빨리 와서 나하고 함께 사역하자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에 전북 익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제가 오해 많이 받았어요. 저 목사님이 이상하게 얼이 빠진 목사님 같아. 좀 멍해.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내가 왜 전라북도 익산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6개월 사이에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여기는 내 계획이 없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늘 멍하고 다녔나 봐요. 어떤 생각에 빠져서. 교우들이 이번에 오신 부목사님 잘못 오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그런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주님 인도하심 잘 따라가면 되지. 뭐 어디가 중요해? 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면 되는 거지. 우리 열심히 사역했어요. 목사님도 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루 일주일에 전도팀 15개 팀과 제가 매일 전도 다녔어요. 낮에도 전도, 밤에도 전도.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안 가려고 했던 교회예요.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2층에는 불을 다 끄고 예배가 드려요. 컴컴하게 예배 드려요. 전기세 아깝고. 그런 교회였는데 4년 만에 갑절의 부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농구장으로 저를 불러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목양실에서 불러야지 왜 나를 농구장으로 부르나? 나를 좀 패 닦으려고 그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농구장으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북안교회 은퇴하시는 공배 목사님이 나를 좀 만나자고 하네. 아무래도 나보고 후임자로 오라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좀 갔다 와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북안교회로 가게 되면 이 목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나를 따라서 또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그 교회로 이 목사님을 내가 소개하라고 할 테니까 그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 어쨌든 둘 중 하나를 해보자고.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시는 목사님 후임 목사님으로 제가 가도록. 그래서 그 일이 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저 강원도 동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이제 저를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소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야, 나도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는구나.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정장로님 알지? 정장로님. 네. 정장로님이 어제 나를 찾아왔어. 하시는 얘기가, 그 동해에 있는 교회 있잖아. 그 교회에 이 목사도 소개해주고 본인 아들도 소개해달래.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그래야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뭐라 했어야 될까요? 장로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은 누가 했어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당연히 이사일 목사님 소개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교회 인사 문제에 장로님 아들을 끼워 놀라 하세요?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 목사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래요.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속으로 그랬죠. 뭐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뭐 했더니 다음날 저를 또 불러요. 왜요 목사님 했더니, 이 목사, 그 정장로님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 먼저 추천하고 그 교회에서 싫다 하면 그 다음에 이 목사를 소개하라는데 어떻게 해? 제가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날까 안 날까요? 네. 저는 되게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 뭐 힘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또 불러요. 이 목사, 그 장로님이 또 전화 왔는데 아예 이 목사는 하지 말래. 어떡하지? 제가 배신을 당하는구나 여기서.
그리고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이 목사, 그날이 제가 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거기 가지 마. 오늘 장로님들하고 좀 만나야 된대. 장로님들이 좀 보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함께 사역하던 각이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대신 보내고 장로님들을 만났더니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은 가셔야 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일 목사님이라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3년 동안 꼭 사역한다고 약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할게요. 3년 뒤에 저에게 10억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신도시 가서 종교부지 사고 조립식이라도 건축하고 개척을 시작하려면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3년 사역하면 10년은 한 10억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 스타일과 그 목사님 목회 철학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제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떠나시는데 장로님들이 계속 옛날 목사님, 그리고 옛날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저 이러면 후임 목사님 사역 못 하십니다. 사역 어려워집니다. 교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저 어디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 목사님 안 따라갈 거예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대신 주님이 어디 가라 하실 때까지 제가 오시는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돕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믿었던 목사님한테도 발등 찍혔어요. 내가 충주에서 왜 왔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마음 그득하게 오고, 이 어리석은,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빌레몬서 1장 7절을 너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형제여,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부족하지만 여기 그냥 잠자코 어느 정도 있는 게 교회나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라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데 조재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네 목사님, 담임목회 나가고 싶지? 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저 부산의 대교교회라고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뭐 서류는 다 받고 몇 사람 추려놨다는데 장로님들이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더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목사 한번 해볼려? 된다는 보장은 없어. 여러분, 제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철 안에서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찾는데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분의 진로를 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와, 이게 웬일이에요? 낙심하지 않았더니 하늘에서 호박이 2개나 떨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결정됐다고 오는 교회 주님의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죄송합니다. 해오름 교회 장로님들 만나고 연락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해오름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밤에 지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여기 천성길 장로님, 박찬동 장로님, 김정길 장로님, 또 신현우 장로님 밤에 만나자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장로님, 제가 지금 생각에 그 아래 책방 골목부터 교회까지 계단 99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요, 뭐에 씌웠어요, 제가. 계단을 한 서너 계단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단이 이렇게 높았어? 이랬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나 진짜 잘못 왔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를 향해서, 대교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낙심의 영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자,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그 명단이 나오고요. 2장 6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총 합계가 나오는데 얼마냐 하면 49,897명이었어요. 49,897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적죠?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에 사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신학자들을 제가 주석을 쫙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 200만, 최대 300만이었습니다. 최소 200만으로 잡아도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2.5%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땅에서 기반 다 잡은 거예요. 기반을 다 잡았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느냐 하면 1,500km가 넘습니다.
대부분 걸어가야 합니다. 고생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마다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나는 순종 못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된 역사는 이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커도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도난 인생처럼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그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헌신하라,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충성하라.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박은숙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대학로, 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잖아요. 거기서 고기 뷔페를 하세요. 그런데 매일 적자야.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이분이 저희 교회 건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1억을 약정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만 하고 뚝 떼먹은 거야. 1,000만 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구자 400만 원 를 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한 구자, 두 구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했으면 많이 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 뷔페가 매일 적자, 현상 유지도 어렵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라는 주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적자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그때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9,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이 고기 뷔페가 잘 돼요.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 그 가이드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데 예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막 그냥 점심부터 저녁까지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실현하는 그 하나님과 예배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 같은 그때는 우리가 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7월에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유대력의 7월은 양력으로 1월입니다. 여러분, 이 1월에 왜 모였을까요? 1월에 아주 중요한 예배가 많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뿡 하고 불면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해 라는 날입니다.
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날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지냈던 날입니다.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저물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 특별히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한 해 농사를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이었어요. 7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7월에 다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만 잘 세워놓으면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번영을 누리겠지,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정을 누리겠지,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겠지,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다 해도 형통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3장 6절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했다. 기초공사도 다 끝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배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희망이 없고 절망뿐일 때, 그때는 더 예배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인생이 어려워지잖아요. 삶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부터 중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무슨 예배야?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절망스러워질 때, 그때 더 예배를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4절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고,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도 넘김없이 다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스러우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다시 세우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는다라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을 정말 믿는 것인지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같이 될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평상시에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이 엉망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은 어려워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되기도 하고, 건강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무 희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 역사하세요. 저희 교회에 박충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하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데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한두 번 저에게 상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저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저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저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제가 그분을 계속 붙들었어요. 권사님,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지금 사표 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몇 번 붙들었는데도 이분이 그때마다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수그러들고 회사를 다시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박이 심하고 어려운지 저 모르게 살짝 사표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와, 큰일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어요. 자기 인생은 완전히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그 회사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이분은 또 기술도 없어요. 문과예요. 인사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박중수 권사님이 저희 교회는 매일 밤 9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럼 매일 밤 9시에 나오는 거야. 매일 밤 9시에 두뇌 예배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름만 대도 아는 그 해운회사, 자기가 이사로 취직을 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렇구나.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했던 것을 정말 믿는지는 내 인생이 부도난 수표처럼 될 때, 그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가정에 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적으로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굳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